오늘부터 15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거의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인사 속에서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 편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로마서를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들이라고 할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때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깨끗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복음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죠. 선함이 가득해요.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답니다. 이 선한 이런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착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대요. 모든 지식이 차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지, 진짜 지식이다 보니까 세 번째 결과,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됐어요. 서로 권하는 자. 이것을 나도 확신한다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여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즉 이것은요, 이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식은 복음 안에서 이뤄내는 지식이 아니면 서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투는 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좀 알면요, 모르는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몰라.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모르지? 이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고린도 전서 8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이 지식이 제대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함은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참된 지식의 충만함이 서로 권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학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번 주일 설교처럼
머릿속으로만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삶. 책을 보면서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교육받은 게 아니라 진짜 불이 뜨겁다고 대본 사람. 이 지식은 달라요. 책에서 전쟁이 무섭다라고 배운 사람하고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겪은 전쟁에 대한 지식과 전쟁을 겪지 않는 저희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지식은 달라요. 우리는 수업받은 것으로만 알아요. 지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식과 머릿속에서 공부한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지식은 서로 함께 살도록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한대요. 이런 것이 없어서 교훈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성숙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15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성숙한 자인 걸 나도 안다. 확신한다. 그러나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쭉 적은 줄 아느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왜 썼다고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인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쓴 이유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1차 통과해서 문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복음의 문 열고 들어왔어. 이미 10년 전에. 나 복음의 문 열고 2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야. 나 작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것은 출발선으로 문 열고 들어왔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도 항상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성숙해도요, 우리는 조금의 문제만을 가지고도 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넘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뜻이 성령 충만함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하다 보면요,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선해. 나는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하면서 잘 살고 있어. 근데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로 시작된 이 삶이 다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썼다. 자세히 풀어내진 못해요. 대략 정리해서 그래서 썼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느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나려고 하여서 내가 썼는데, 이 은혜가 뭐냐? 결국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혀주고 있어요. 나 또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는 게 뭐냐? 제사장 직무를 한답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을 뭘로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의 일꾼 삼으신 것은 제사장 직무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분명히 정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을 왕으로 높이는 그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나를 왕처럼 떠받들기 위하여서 주신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왕에게 왕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고 왕에게 자기를 바쳐야 하는 제물로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키워주거나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왕을 섬기던 죄인들에게 제대로 된 왕을 섬기도록 깨우쳐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었던 나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어가 이제 뭐냐?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은 결국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한다 했죠.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하는 것을 18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들은요, 이제 구약의 제물과는 달라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바쳐져야 되잖아요.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온전히 태워드리고 피를 쏟아내는 게 제물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의 제사는 12장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제사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몸은 죽진 않지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18절 끝에 이렇게 하죠.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 기사의 기적,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행위가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났다고요? 18절, 19절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적,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게 한 이유는 18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 모든 역사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기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내 말과 행위를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없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사하면서 마무리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제물로 바쳐지는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나를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물로 바쳐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눈물과 겸손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할 만하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 제물은 더러우면 바쳐질 수가 없어요. 흠 있고 더러운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드려야 하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거룩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자기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진짜 교회 된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 기분 좋은 얘기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이 안에서 여전히 반항심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하게 될 텐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듣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내 안에서 표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기사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말로써 행위로써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은 사실 이걸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인데,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를 섬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이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우상들일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항상 나는 죄에게 종 노릇하면서 살 것이냐 의의 종 노릇하며 살 것이냐,
복음이 이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두 번째 줄,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러 다닌 거였어. 그리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박수를 받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지 않겠다. 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곳, 여기에 가겠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동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21절에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이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들려야 되고 들려진 복음이 믿어져야 하고 믿어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그래서 그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이런 삶을 그가 시작하기 위하여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자기가 전하기를 원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이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미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인사할 때 이미 이 내용들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유주가 있다.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으며 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은 예수를 주로 삼아서 그 주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삶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것이요 삶은 그 복음 안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싸워야 할 싸움. 나는 오늘 하루 누구에게 내 삶을 드렸는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여전히 나는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살았는가. 이 싸움이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성숙한 자들도 복음이 항상 필요하다면 우리들도 매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그 입으로 읊조리는 삶, 그리고 날마다 내 삶에 선포하는 삶,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 주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바른 삶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좀 안 읽으면 안 읽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안에서 누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화목,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서 절망으로 내 삶을 끝내지 않고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핍박하며 사단이 나를 속삭일 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하면서 내 삶을 다시는 죄에게 무릎 꿇히거나 죄의 무기로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께서 새롭게 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내 안에서의 죄의 유혹이, 세상에서 악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내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제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죠. 한번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전혀 누릴 수 없는 은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다시 정리해 본다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부끄러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라고 절망이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다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이런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요. 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은 결국 순종하는 거다. 나를 가서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의 정욕은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육체를 실제적으로 죽이는 그 죽임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이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시 가기를 결단하고,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가며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가면서 오늘도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판면하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